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다윗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라엘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그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건 선택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물론 초대왕 사울은 있었으나 진정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다윗.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왜 다윗인가라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한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명목상으로 세워진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요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짜 얘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 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상 지나 이 사무엘 하를 넘어가면서 사울과는 대조가 되는 다윗 왕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원칙은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며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드러낸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나를 봐라, 내가 진짜 왕이다가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나도 왕이다. 아니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런데 내가 진짜 왕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나를 봐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민족이 나라가 돼서 그 나라의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으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렇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표격인 다윗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이해시키려고 세워놓은 샘플에 불과한 거죠. 본이죠.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왕은 말씀을 옆에다 끼고 복사를 해서 그걸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고 본이고 출입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퍼레이드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자기가 자기의 말을 만들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끼고 있고 보고 있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가지고 출입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퍼레이드하면 모두가 다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샘플과 본이 되는 자가 바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용사 아닌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사무엘하 4장 또 걸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들이 바로 용사 눕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겸손한 자, 은혜를 받는 자, 바로 그가 다윗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시편 150편이라는 깊고 많은 양들 가운데 다윗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이게 거의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명할 정도의 그 시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 이 시인 다윗이 참 그 고민거리가 너무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그 나라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심각한 문제, 사절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뭘 그냥 그러면 그렇게 쳐내버려두면 되지. 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다른 신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들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요.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다른 신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문을 파악을 하면 하나님을 제껴 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걸 추가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게 아주 사악한 모습인 거예요. 이건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이 점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것과 똑같은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믿고 있고요. 아니 그걸 있고 없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시인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형식, 말하자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또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신 말고 다른 우상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게 이제 머니가 어디서부터 하냐? 만몬이라는 신에서부터 왔습니다. 만몬이라는 돈신이요. 금전의 신이요. 금, 은, 보화를 주관하는 신이요.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도가 지나친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엇을 섬기는 거냐면 그 만몬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고민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도대체 그런 짓을 행하는 거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아주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신이 하나보다는 둘이나 셋이 되면 더 잘 들어줄 거 아닙니까?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주 교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니 하나님도 믿으면 좋고 돈도 또 더 많으면 좋고 근데 이게 말은 이해가 돼요. 그 말은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속에는 이미 그것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과 파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요즘에는 이것저것 이런 것 저런 것을 병행해야 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채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하나님 하나만 말고 다른 것도 좀 더 대비책으로 채비를 해놓고 함께 섬기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 중에 목사가 맨날 듣는 얘기 중에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요새는 그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라고 일컬어지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상의 다른 그 소리들과 좋은 소리들도 좀 참조를 해서 섞고 그 병행을 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지 이런 것 저런 것들 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 병행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섞어놓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는요 나가가지고요 뒤에서 수석거리는 소리들과 험담하는 소리들 심지어 그 말씀을 폄하하는 소리들과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근데 왜 이 뒤 옆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오늘 말씀에 내 오른쪽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는 반대로 내 오른쪽과 내 앞에 늘 와가지고 내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그건 아니야 라고 폄하를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야기와 소위 말하면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 넌지시 던지는 듯 하는데
이건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방향과 다른 것도 수용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뭐 이런 개념들로 계속 우리는 뒤섞여버린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를 좀 좋게 말해 혼합주의라는 거죠. 짬뽕주의입니다. 짬뽕주의.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가다간 아주 거덜난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보기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시인 다윗이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아주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덤비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끝냅니까? 5절입니다. 그렇게 혼합주의를 뒤섞여버리고 짬뽕주의로 가고 있는 세상에게 시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상당히 멋있는 말씀이고요. 자, 정말 시인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짧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이것저것 뒤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뒤섞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이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산업이 되신다. 이게 참 말이 그런데 나의 산업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의 몫. 이게 나의 몫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내 책임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책임이다. 내게 주어진 나의 몫이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거꾸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굳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책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내 책임.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은 내 몫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책임이다. 내 몫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날 좀 네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찬양 중에 제가 또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날 더 귀히 여겨라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귀한 찬양인데 맞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몫이고 하나님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책임이다.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본을 보여주는 게 내 책임이다.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게 내 책임이다. 이게 그 산업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뒤섞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 대한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성별하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책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은 내 잔이시다. 이 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기도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얼마 전입니까? 한참 전이죠.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나의 잔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의 잔.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 드리면 운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운명.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운명.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운명이다 이런 뭐예요? 뭐 예전에 이런 영화의 제목들 너는 내 인생, 너는 내 운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내 전부다. 예. 여러분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요.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요.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나의 운명 아닙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운명이다. 요걸 또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잔을 털어 넣으셨죠? 맞아요. 그 잔을 마시듯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운명이 돼서 그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근데 더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은 뭐냐면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몫이다, 내 몫이다, 내 책임이다. 하나님은 내 운명이다. 근데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분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쉽게 풀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분깃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제비를 쥐고 계신다. 여러분 제비 뽑기 아시죠?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여러 제비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아니라 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 제비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는요, 나의 제비, 곧 나라는 제비가 늘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뭘 뽑아도 누굴 뽑게 돼 있죠? 나를 뽑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너 하나만 그렇게 제비로 잡고 있는데 너는 이것저것 다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표현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너 하나만을 내 제비로, 나는 뭘 뽑아도 나는 너만 잡아, 너만 잡고 너만 쥐고 있고 너만 뽑을 건데,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이것저것 다 좋다라는 거는 이 증상 저 증상에다가 첨가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영양제도 좀 넣어보고, 물론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좋다는 건 다 먹어보는, 마치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처럼 그렇게 뒤섞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 나는 너 하나만을 내 제비로 내 손에다가 꽉 쥐고 있는데,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쥐고 있어요. 넌 내 제비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뽑든지 난 널 뽑는 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어디 가든지 가가지고 다 뒤섞어가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것저것 다 뽑아버리는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 이제 5절 한 절 말씀과 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뭘 요약할 수 있을까요? 16장 2절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는 얘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막 뒤섞어가지고 짬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6절, 7절, 10절, 11절에 그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6절, 정확하게 자로 잰 듯 다 재고 계시고 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재시고 측량하시고 측정하시고 수량 달아보시는 거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아신다는 거잖아요. 메네메네 대게루 바르신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세어보고 다 재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대요. 이 훈계하는 걸 아니까 내 양심이요, 나를 교훈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다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이 수올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보십시오. 나 재고 정확하게 자로 잰 듯 다 측정하고 계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말씀이 시편 16편이 얘기하려는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자.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자. 요 얘기인 겁니다. 그걸 7절에 송축하라, 8절에 모셔라 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모셔라 라는 말이요, 8절에 모셔라, 내가 여호와 형제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수발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발, 하나님을 수발된다. 송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수발드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예, 9절과 11절, 그의 하나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기쁨, 즐거움, 안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들에겐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비로 쥐고 계셔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쥐겨진 제비가 되어서 어느 상황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뽑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만을 그렇게 선택하실 거예요.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제비로 잡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을 확신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가 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